부모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부모는 세상 전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는 우주이고 세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본 세상은 바로 부모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처음 인성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가치관과 도덕성과 성격과 기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이 바로 가정에서 이 부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한 아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부모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의 사명, 첫 번째로 자식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크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여러분, 너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연히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계속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의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인에게, 아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의 운명을 여러분 참으로 선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실패했는가? 아담은 사실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이었죠.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지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보지 않는 자식은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 자신이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특별하다. 너는 동물들과 다르다.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너는 내가 축복을 예비해놨다. 내 말씀만 지키고 살면 네 인생은 정말 빛이 되어지고 별이 되어지고 반짝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또 사람에 대한 운명, 네가 가야 될 그러한 길들을 다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등학생이나 어린아이 때 그냥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냥 예기부터 나왔어요. 부모 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들을 키우니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어찌 여러분 좋은 자녀, 정말 멋있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비극적인 가정이 실패 가운데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선포하고 축복해야 될 사명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별스런 가정이 나오고 동성애 가정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정말 해결해 줬더라.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모습들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과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에 따라서 그 삶을 방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성경은 이 자녀를 보고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 우리 시편 27편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화살, 자녀가 바로 화살이다. 여러분, 이 화살이란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내표되어 있습니까? 화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화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활대예요. 활대. 활대에서 부모가 활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화살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보내야 될지 바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활대입니다. 활대에 화살을 넣고 활대에 실을 당겨서 쏠 때 그 화살은 그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그걸 방향을 결정해 주는 사람, 자녀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그리고 계속 그 길을 넓혀주고 그 길을 개발시켜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는 것. 그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 너는 특별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 너의 앞길은 고난이 아니다. 저주의 삶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방향을 결정해 주고 축복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땅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는 잘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그의 운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 역할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 네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지고 하늘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온천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이 땅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것이다. 너는 장자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지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장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장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받는 거예요. 대신 받아. 아버지께서 복을 축복하니까 이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가는, 야곱에게 가. 여러분, 부모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에게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달려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줄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복은 실제예요, 실제. 실제란 말은 내가 금이 있는데 금덩어리를 큰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둘째가 와서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어요.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이 복은 실제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찾아왔지만 에서에게는 내게 줄 복이 없다. 내가 야곱에게 다 주었다. 너는 동생 야곱을 주로 섬기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은 맏아들이다. 내 큰아들이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 하는 말이에요. 맏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축복권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자가 되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복이 계속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은 차남이었어요. 차남은 그때 고대 근동에 의하면 여러분 장자에게 다 상속권이 가요. 차남에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관심에서도 벗어나고 생존 경쟁의 엄연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죽을 둥 살 둥 살아도 마지막에는 정말 바람을 낚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건강도 빠져나가고 부도 빠져나가고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일생 동안 종로로 터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타고난 우리들을,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해 같은 세상 뿐만 아니라 지옥 속에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운명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폐해지고 생명이 죽음을 삼킨 바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펼쳐있는 그런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사랑 사건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건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보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줘야 돼. 이 자녀에게 계속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부모가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정에서 선포하지 않고 맨날 공부만 강조하고
맨날 비교의식하고 맨날 그냥 너 이러다가 빌어먹는다, 너 정말 내 속 썩이려고 태어났냐 하면서 맨날 이런 말만 하면 이 자녀들의 꿈이 다 상실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축복을 줄 수 없는 뭔가를 발견해서 축복을 선포하지 못하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섭섭하고 기대에 못 미쳐서 여러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 보면은 부모예요. 부모가 자기 욕심으로 그냥 너는 뭐 1등 해라, 어디 가야 된다, 공부해라, 계속 자기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처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 기대에 못 미쳤에 대한 좌절감, 죄책감, 루저에 빠지고 포기하고 기대를 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이 땅에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패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너는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준 특별한 은사가 있고 너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찾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속 선포하고 나갈 때에 나중에 그 아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더 효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뇌물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을 허락해요. 마음껏 여러분 그 자녀들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네가 가야 될 운명이 뭔가 너는 하나님께서 보냈다. 여러분 그걸 선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은 가르치고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하는 거. 가르치고 훈육하는.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화살대에 끼어서 가만히 놔두면 가지 않아요. 당겨야 돼. 활대를 당겨야 돼. 활시에 넣어서 당겨가지고 힘을 줘서. 그래서 더 당기면 당길수록 그 방향을 향해서 더 큰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정확하게 더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활대에 당기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노력이에요. 힘이고 땀이고 애쓰고, 이게 바로 부모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훈육과 양육인 거예요. 양육 없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 없어요. 훈육 없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방치되면 그냥 제대로 되겠지. 학교에다 맡겨놓고 학원에다 맡겨놓고 아무런 노력도 안 기르고 그냥 돈으로 기르려고 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땀 흘리면서 날마다 여러분 씨름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이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쉐어링하게 만들고 나누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11조를 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면서 주일학교 주일성수하게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들을 점검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안 되면 훈육하는 거죠. 훈육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바르게 계속 고쳐나가요. 계속 고쳐나갈 때 여러분 그때 나중에 계속 자라면서 이 자녀들은 꿈을 꾸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은 이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자녀를 방치해놓고
그냥 잘 되겠지 나만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정말 여러분 그리고는 어떻게 형제 위하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결혼해 사는지 어떻게 앞으로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가르치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방치한 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도 따져놓고 보면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 교양받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 다닌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그런 가정은 매우 적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아담처럼 잘 양육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께 가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힘쓰고 있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는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직 바르게 함과 선함과 의롭게 함을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처럼 내 아들아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우리 잠언 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잠언 전체가 가르침의 책이지만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럽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아들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계속 주의 말씀으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마음의 평강, 네가 어떤 어려움이 만나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그 문제 속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너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장수하게 돼. 이 땅에서도 장수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어지고 피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허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왜 걸걸걸합니까? 돈에 걸걸걸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 그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 때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았던 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럴 때 딱 한 거나 더 믿음.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되어지고 다윗이 다윗 되어지고 다니엘이 다니엘이 됐던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나중에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고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는 빽도 없고 돈도 없고 공부도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요. 어떤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고 돈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그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물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직이 이뤄서 가장 멋있게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배심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그걸 누가 가르치는가? 부모가 가르쳐. 부모가.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의지하는 머리꾼들이에요. 머리만 의지하다가 계속 올무에 빠져.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있게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면 사업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공부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러분 결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가 경영하는 것을 이룬다는 사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잘못되면 종아리 걷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려고 하면 종아리 말을 맞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네가 공부를 못 해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반대되는 사람,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 이 죄가 네 인생에서 얼마나 크게 방해가 되어지고 사탄 마귀 앞잡이가 되어지고 네 마음이 정말 지옥 권세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 부모의, 이 엄마의, 이 아버지의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얼마나 보이겠느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되죠. 부모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벌벌 떨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타락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한 말도 안 나갑니다. 잘못했을 때 여러분 징계해야 되죠. 우리 잠언 3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두면 꾸불꾸불해져요. 절대로 교정해주고 여러분 훈계하고 징계하고 잡아줘야 된다. 여러분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지 않을 때 그때 왜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네 어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어디 좋고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본다. 중심을.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 다 하나님 큰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동성에 대해서 분개함을 느낄 수가 왜 느꼈겠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것을 여러분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적개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불안함이 생기고 나중에는 비교의식과 1등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나중에는 살인까지 갔던 거 아니야. 점점 죄가 꺼져가지고 나중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등불이 되도록, 말씀이 빛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활시를 당기는 것처럼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궁예라든가 옛날 드라마에 보면 신궁이라고 있죠. 철로 만든 그 활시를 그 묶어서 이렇게 화살을 넣어 싸는 사람이 미래의 왕이 된다.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 궁예가 그것을 뭐 당겨서 바위를 뚫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활시를 당길 때는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몇 번 반복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쓴소리도 해야 되고 마음이 상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아담처럼 그냥 정말 심지어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은 세상적으로 안 믿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자기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함구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여러분 가정은 이 가정으로서의 동력,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내는 도구로서의 동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나도 죽었는데 네가 네 것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느냐. 다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의 눈물로 사랑의 여러분 참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늘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애써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이 한나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얼마나 있어 눈물로 하나님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을 또 정말 젖될 때까지 1년 정도밖에 자기 품 안에 기르고 그리고는 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에 정말 영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의 정을 억제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힘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축복하면서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손 만대에 복받는 자손이 되게 만들려면 바로 부모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결과가 좋은가? 다시 말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잖아요. 네 인생은 돈이 없어도 네 인생은 좀 좋은 학교 안 나왔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하게 네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야 할 것이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정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들의 복과 놀라운 치 복을 네가 가지고 너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운명 속에서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는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장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다 채우지 못할 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채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선언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했죠. 그냥 좋은 학교 못 나와서 창피하다고 자식들을 막 부끄럽게 여기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 구박하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정말 복을 달라고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하늘의 복을 달라고, 땅의 복을 달라고, 이 자식에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방치되었던 여러분 그 결과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가정은 비극이 났죠. 가족 속에 형제 간의 살인사건이에요. 살인사건.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경쟁심이 커지고, 분노가 커지고, 자기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적개심을 드러나고, 극도로 불안하고, 남을 탓하고, 늘 안 되는 이유를 남에게 사정 가운데 찾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가정에서부터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그 동생을 경쟁 대상으로 보고, 심지어는 제거해야 될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저 녀석이 없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면서 나중에 그냥 동생을 꼬셔요. 아우야, 우리 들러가세. 언어에 보면 들러가세. 여러분, 들러가자니까 이 아벨은 좋은 자기가 포도나무라든가 아니면 농사 짓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에서 좋은 곡식을 줄 줄 알고 따라갔더니 갑자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돌덩이를 집어가지고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피를 내어서 즉사시키는, 여러분 그러한 비극의 여러분 시작이 바로 낳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키워대니까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서 계속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의 운명이 바뀌지 않겠어요? 이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계속 방치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이 자녀들은 여러분 나중에 비극을 겪게 되죠. 이 자녀들의 삶은 뻔해요. 가면 갈수록 사탄 마귀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정말 앞으로 꾸며낼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또 결혼을 다 시켜버린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또 믿음으로 양자될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자 삼아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나가는, 그리하여 이 시대에 여러분 요셉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세상이 더 악랄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정말 이 말씀을 잘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명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준 너무나 귀한 생명을 맡겨주었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날마다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종들로 키워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관점으로 섭섭한 것 때문에 늘 마음에 걸려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입을 크게 열어서 자녀들 모두를 축복하고 그들의 앞길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길을 터주는 귀한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